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5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5월은 가족의 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족들에게 잘 대해줬습니까? 만약에 잘 대해줬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5월을 지나서 6월이 되고 7월이 돼도 가족들을 잘 대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뒤덮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마음이 바뀌어지며 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순서 수성받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의 보혈로 씻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면 또 필요한 것도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감사. 재미 역사하면 늘 함께 역사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서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이거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여기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필요했습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를 같이 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것들 늘 바라보며 우리의 그런 삶이 소망으로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서에서는 홍서진 자매님이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을 합니다.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증이 있다 생각하고 간증하는 사람 축복하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우리가 새롭게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반 잘 생길 수 있도록 VIP를 또 전도해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그런 가족들을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름에 있는 신앙훈련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름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방학하고 휴가한다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신앙과 영성을 성장시키면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수련회가 있고 컨퍼런스가 있고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SFC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연합청년 수련회가 있고 목자 목년들은 목자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고 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은 꾸준히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괄목상대한 그런 성장을 가지면 참으로 좋습니다. 매년 여러분을 맞이할 때마다 신앙훈련에 적극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우리의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봉헌의 시간에는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헌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세밀하게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며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봉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유행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행운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삼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웃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잘 받게 하시며 우리의 영생의 능력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톡 쓰는 탄산수가 좋다. 그래서 탄산수를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운동했을 때 꼭 이온 음료가 좋아.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갈증이 났을 때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하는지 우리는 이미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편이지요. 그래서 지금 목마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지금 목마르진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또 생각해보면 약간 어색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목마르면 탄산수 마시고 이온 음료 마시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마르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갈증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갈증, 영혼의 그런 갈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갈증 느껴보셨습니까? 영혼의 갈증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약 6개월을 앞두고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 이 땅에서 지내는 마지막 초막절이니까 잘 그 초막절을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먼저 동생들이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보아니 뭐 큰 뜻을 품고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꽉 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대중을 사로잡아서 거기서 뭔가를 도모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 내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리고 뭐 뭔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명절 중간쯤 돼서 이게 초막절은 8일 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쯤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이제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있었죠. 원래 초막절은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원래 추수의 계절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풍성함으로 잔치를 열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조건 잔치를 열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즐거움만 추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막을 지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때를 감사하면서 지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런 잔치를 소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서 이 풍성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독특한 그런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그런 절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거기서 물을 떠다가 쭉 걸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단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딱 붓게 되죠. 그럼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그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함께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런 그 말씀을 암송하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다 이렇게 물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부면서 번제단 포도주를 부면서 그렇게 행사를 갖는 것은 비가 많이 오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런 비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 의미를 알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초막절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런 행사들은 다 예수님을 원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물을 길어서 기쁨으로 그 구원의 그런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걷다 부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내리는 비가 많이 와서 풍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사를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물을 막 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물이 보이니까 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이를 믿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까? 그러합니다. 어떻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갈급함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그렇지 않죠. 목마르면 바로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영혼이 깊은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인류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는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증세를 나타냅니다. 좋지 않은 증세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관계가 자꾸 깨지게 만듭니다. 친구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가족의 관계, 친척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게 자꾸 깨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면서 병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인데 병이 더 심해지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자꾸 관계가 깨지면서 병이 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지는 아주 깊은 그런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관계가 자꾸 깨진다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연설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명연설 이렇게 따지면 스탠포드에서 연설했던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연설을 많이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2005년에 그가 연설을 했는데 저도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의 인생을 축약하고 또 지금 젊었을 때 노력한 많은 것들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도움이 되면서 새롭게 마치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서 겪었던 그런 마음의 고생과 힘들었던 점을 함께 나누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 췌장암 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수술도 잘 돼서 한동안은 나았는데 6년 후에 그는 결국 죽게 되지요. 벌써 스티브 잡스가 죽은 지 많은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르고 건강했을 땐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 가수 박종원 씨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모르는 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 최고의 그런 가수였고요. 지금도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이 성악 실력으로는 세계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죠. 그분도 이제 간암에 이제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건강 진단을 그냥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그런 표정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막 얘기를 어렵게 하더니 결국은 간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암이 감에 완전히 다 퍼져서 완전히 다 잘라내고 간 이식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죽은 사람의 간을 이식받으면 좋은데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간을 이식받아야 된다. 누구의 그런 간을 이식받겠습니까? 가족의 그런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결국 이분이 체중이 이제 100kg가 넘어가지고 100kg가 넘어가면 한 사람의 간으로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런 간.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로부터 다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그 수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막내딸의 그런 둘째 딸의 그런 간이 커가지고 그 딸 한 사람에게만 이제 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간 이식을 받을 때 딸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드는데 내가 낳은 딸, 두 딸 다 그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수술도 잘 돼서 지금 또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픈데 암에 걸렸는데 그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족한테 받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족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도 위험한데 내가 그냥 죽음을 맞이할게. 그러고서 끝내겠습니까? 둘 다 어렵겠죠? 둘
둘 다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과연 자식에게 부탁을 해서 간이식을 받을까? 정말 어려운 그런 결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계속 우리의 그런 삶을 괴롭히는 겁니다. 병과 죽음과 관계의 그런 단절이 계속 우리의 그런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뭐 드라마인지 아니 영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냥 보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보통 잘 눈물을 안 흘리는데 제목이 오늘은 매울지도 몰라. 오늘 메뉴는 뭐 매울지도 몰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석규라는 그런 배우와 김서영이라는 그런 배우가 부부로 나와서 연기하는 건데 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금방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꾸 서로 이제 무덤덤해지고 서로 실증이 나고 뭐 자꾸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서 싸우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나빠져서 이혼 소리에 벌써 사인까지 할 정도로 다 이혼 소리가 준비되는 상태인데 이제 이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남편을 날 찾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당신 왜 이래?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부인을 이제 간호를 하면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서 결국 부인에게 이제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치료받는 그런 시간에 이제 완전히 관계가 다 회복이 되죠. 결국 자녀와의 그런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결과는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잘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몸도 좀 좋아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암 때문에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인생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회복되고 좋아져도 결국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이 굉장히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뭔가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그런 인간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 죄를 암세포처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갈급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하고 싶다,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는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존재를 주님께서 잘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생수의 그런 강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게 성령의 그런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서 그런 가운데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갈급하냐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행복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당신 불행해? 내가 왜 불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충분히 인생에 대해서 좀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만족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뭐 밥 먹는 데 문제가 없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잠자는 데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장치를 해놨어요. 언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까? 환경이 나빴을 때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게 채워졌는데 채워질 때 가지는 그런 기쁨이 늘 반감기가 나옵니다. 반감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고 싶다. 얼마 갖고 싶어요? 돈이 없을 때는 1,000불만 가져도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1,000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달 1,000불이 생겼어. 감사하네. 이걸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달 또 1,000불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참 감사한데 벌써 기쁨은 좀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 1,000불이 생겼어. 어떻게 돼요?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보면 매일 똑같은 그런 변함없는 친구 좋아요? 좋죠. 근데 가끔은 변함없는 모습이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변함없으면 안 되거든요.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처음 것도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더 뜨거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DNA를. 너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영생하는 것으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와 병의 그림자와 관계단절의 그런 그림자가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영생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어떤 것으로 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내게로 와라. 나의 그런 사랑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걸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강력하게 영생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확신과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건강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해보죠. 건강진단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근데 건강진단 해보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숫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비만도가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위 내시경 해봤더니 위에도 좋지 않은 그런 셀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 검사 해봐도 거기에 자꾸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내가 문제가 있겠어? 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듯이, CT를 딱 찍어보듯이 우리의 그런 그 몸을 말씀으로 스캔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거기에 이기심도 나오고 관계 단절시키는 그런 나쁜 그런 그 마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한계도 느껴지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도 나오고 이게 다 말씀으로 스캔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늘 자신을 점검하는데 그냥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이렇게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죄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치유받고 영생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룰 때 허무한 거예요. 이룰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데 꿈을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니까요. 그럼 어떤 게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영생의 능력, 영원한 거, 하늘나라를 향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영적인 거, 이런 거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한 게 아니라 더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이 시간을 쓴 건데 마음을 쓴 건데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면 이 책 읽는 게 힘든 건데 지루한 건데 말씀을 잘 먹으면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은혜가 느껴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그 마음을 주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이 자꾸 영적인 것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몇 달에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활을 해보기 바랍니다. 계획도 세워보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도 항상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금방 죽을 수 있다.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딱딱딱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누가 맞고 트위터는 누가 맞고 이게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아주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아니면 100년 동안 살 것 같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몇 달 남았다. 뭐 더 줄여서 한 달 남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이게 너무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다면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뭐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막 미래를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귀중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냥 살지 말고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서 한 주간 계획을 세울 때나 직장에 나서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나는 이걸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인생을 결산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이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부질없는 삶으로 허탄하게 살지 아니하고 더 영적인 곳에 온전히 우리의 그런 목표를 맞추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양, 당사를 잡게 하시오. 주여, 하나님, 당사를 잡게 하시오. 하나님의 살면서 영원한 것을 주여, 역사하시옵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원하시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영원한 그런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과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에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부질없는 거, 허탄한 거 다 버리고 영적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영원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름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의 강물이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주님의 그런 복음으로 다 채우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영생의 기쁨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